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롬 장키우스의 절대 예정론 7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명제의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정의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정의롭다, 공의롭다, 같은 표현으로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말이 어떤 게 더 잘 어울릴까? 번역에 대한 문제긴 하지만 공의로우심이 좀 더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는 공의로우심으로 이렇게 통일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간간히 정의롭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해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의롭다라고 하면 사람 사이에서도 정의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사람의 어떤 것과 같은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인간의 그 어떤 공의로우심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공의로우신 거다라는 명제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명제 4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리고 변함없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긴 공의로우신데 어떤 차원에서 공의로우시냐? 바로 무한히 공의로우시다. 두 번째는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거예요. 사람은 저도 공의롭지만 이분이 더 공의롭습니다. 이분이 더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행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도 그게 공의로우심의 원천 그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바로 선택과 유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누군가는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유기하셨다라고 하는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로운이가 그래도 예쁜 마음을 가질 게 뻔하니까 하나님께서 로운이를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그 기쁘신 뜻 안에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가장 무한히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함없이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싹싹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조금씩 변해요. 아무리 규칙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설마 나는 안 변하는데 내가 말한 거는 좀 바뀔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이 동일하신 분이. 본문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완전한 공의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공의는 하나님 자신의 본질 안에 있는 것이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거예요. 동시에 인간과 세상을 다루시는 모든 일 속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 땅 가운데에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이 땅 가운데는 상관없어. 하나님과 이 지구는 별다른 세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그의 공의가 충만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에 그분의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속성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일이 불공평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옳고 공의롭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불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의하심이 없어요. 아, 공평하지가 않은 것 같아, 하나님. 왜 누구는 구원을 하고 누구는 구원을 하지 않으셔? 불공평하신 것 같아. 라고 인간은 생각하게 돼요. 왜냐면 우리의 눈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불공평한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공평하신 것이고 공의로우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얘기해놨어요. 첫 번째는 욥은 의인이지만 고난을 받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욥은 의인이래요.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그리고 율법도 잘 지켰어요.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욥이 고난을 받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악한 민족은 번영을 누렸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더 부자가 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가난하게 살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부자라고 살게 하시고 안 믿는다고 해서 부자로 살게 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도 하고 둘 다 부자가 되기도 하고 둘 다 가난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세 번째는 야곱과 에서예요. 야곱과 에서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였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서 둘이 같이 들어있었어. 쌍둥이니까. 그런데 둘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미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택하셨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는 너무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 아멘. 우리는 이런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리세요? 이거는 아니죠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맞아. 나의 감정은 그런 감정이 들지라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맞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그것이 옳으신 일이구나 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하여 계속해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존재예요. 그만큼 죄의 잔재 가운데 여전히 쌓여 있고 우리의 본성은 너무도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회개를 얻고 가룟 유다는 목매 자살하여 멸망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는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최고의 사도로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순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이해가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역시 우리는 유다는 좀 억울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공평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명제는요. 9페이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 자 그거는 맞아요. 이제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그거는 아마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점에서 세 가지 차원에서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줄에 마지막에 보면 먼저 하나님은 만물의 하나님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유지하며 돌보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으로서의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나무들도 누가 관할하시냐? 하나님이. 바닷물도 누가 관할하고 계시냐? 하나님이 관할하고 계세요. 이 땅의 산소와 공기도 누가? 하나님이. 인간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이.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시지 않으신 불택자 인간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 땅의 모든 만물, 불신자, 택자 할 거 없이 누구에게든지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분, 모든 인류에게 선하심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로서 공의로우시다. 첫째는 하나님은 만물의 주님으로서, 만물의 주권자로서 공의로우시다.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구원이나 멸망과 같은 모든 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누군가가 100살 살고, 누군가는 200살 살고, 누군가는 900살 살고,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 옆에도 바다예요. 바닷물이 저기까지만 오고 더 이상 범람해서 넘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바다의 선을 누가 정하셨냐?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만물의 심판자로서 공의로우시다. 모든 사람에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림 가운데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차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곧 공의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을 행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한 게 곧 공의로운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왜 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지라도 왜 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것이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작정하시고 행하시는 것은 그 일이 원래부터 옳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게 옳은 일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옳은 일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은 옳은 일이야. 저렇게 쓰레기를 줍고 불쌍한 이웃을 도와주고 이런 거는 참 옳은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의 근원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옳은 일이 되는 거지 이 세상 법이 옳은 일이야 라고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옳은 일이요. 하지 말라고 한 거면 옳은 일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것도 그 행위 자체가 옳았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곧 공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옳고 정당한 것이다.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공의로우심, 정의의 옳은 것의 기준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는요. 본질적으로 완전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라고 했을 때 성경을 가지고서 판단해야 돼요. 저게 착한 일일까? 안 착한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돼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일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는 그 어떤 기준으로도 평가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온 우주의 최고의 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구가 돌아라 그러면 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아 불을 뜨겁게 뿜어라 그러면 태양이 불을 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대스타 최고 울트라 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눈으로 목도할 뿐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지구가 도는구나. 왜 도는지는 몰라요. 우린 알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도는 거예요. 별똥별이 떨어지는구나. 사람들은 거기다가 소원을 빌어요. 그러나 우린 알죠. 하나님께서 떨어지라고 명령하셨구나. 태양이 밝게 불을 내뿜어서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시거나 버리시고 어떤 이들은 죄 가운데 두시거나 그냥 두시거나 구원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불공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본질적으로 완전한 공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반드시 옳고 선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작정을 불공정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그분의 주권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종교를 믿지만 나 자신의 종교를 믿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렸는데 알미니안주의는 기독교의 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악이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이 제롬 장키우스입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영역을 자꾸 증대시키는 거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이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하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알미니안주의예요. 인간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도마뱀 한 마리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가는 거라고요? 그건 좀 너무한 거지. 하나님을 그렇게 폄훼하지 마. 하나님이 그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는 거. 모든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귀속시켜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하나씩 빼려고 하는 거예요. 빼려고 하는 것의 가장 결정타가 바로 구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건 너무한 거지. 우리가 주여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야 그게 공의로운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맘대로 그렇게 정하셔. 그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야. 정의로운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그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이 세상의 악이다 라고 표현한 사람이 바로 제롬 장키우스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악한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내에서 하나님의 교리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장본인들이 벌써 교회 스스로가 교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인 것처럼 세상의 공격에 의해서 기독교의 교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영역을 확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교리의 순수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파괴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롬 장키우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어떤 차원에서 공의로우시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순수한 교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